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전혀 뜻하지 않게 네 가지 공동체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 3개, 어떤 사람 2개, 어떤 사람 1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공동체가 뭘까요? 각자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가정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요, 반드시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뭘까요? 가정에 있어야 될 것.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 또 있어야 될 것이 있답니다. 가정 안에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좀 많은 것은 갖지 못했다 해도 두런두런 얘기하는 이야기꽃 대화가 있어야 된답니다. 어떤 가정은 대화가 좀 긴 가정이 있고요, 어떤 가정은 좀 짧은 가정이고요, 어떤 가정은 쌩하니 끝나고 나면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 그런 가정도 있답니다. 혹시 우리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런 가정을 갖고 있다라면요, 반드시 2가지를 회복하라고요. 하나는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는 대화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죠? 학교 갑니다. 학교 공동체. 근데 학교만 갔다고 해서 모든 게 만사오케이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뭐냐면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학교 내에서 배울 것이 있는데요, 한 가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철저하게 배려심이 있어야 된답니다.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지 못하면 그곳에 다툼, 분쟁이 생겨난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性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요. 학교는 지식도 배우지만 인성도 배우는 거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계된 부분도 쭉 배워나는 것이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배려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거 있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감 중에. 무슨 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답니다. 각자의 책임감이. 근데 이 책임감은 중요한 것이에요. 공동체를 살려내기도 하고요, 내 개인을 책임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배려와 책임감이 있어야 학교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흔드는 단체가 있죠.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뭡니까? 왕따가 있습니다. 왕따를 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왕따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공동체가 있답니다. 3번째 공동체는 뭘까요? 이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직장에 관계된 걸 배우게 되는데요, 직장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부분을 배웁니다. 근데 직장에 꼭 필요한 거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 나를 서로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신뢰감이 깨져버리죠, 그러면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늘 만나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잘 안 된 사람이 있으면요, 오늘부터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저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신뢰감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 신뢰감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반드시 협력 정신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잘한 사람은요, 성적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성적은 좀 중간 난다고 해도요, 성적은 좀 떨어진다 해도요, 직장 생활에서 또 나름대로 배우고 알아서요, 직장 생활을 또 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가정 하나만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 학교 과정을 다 마쳤으니까 이본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 가지가 다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인생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 또 하나가 있어야 된답니다. 오늘 네 가지 것만 볼 거거든요. 뭘까요? 무엇일까요? 4번.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심각해요. 교회 공동체는 뭐 하냐면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곳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있어야 된대요. 예배가. 그렇게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있죠. 말씀과 기도도 있어야 되고요. 또 있어야 될 게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잘 배운 사람은 아까 1번 항목에서 있었던 거 있어요. 가정에서 사랑이 있어야 된가요? 교회는 어쩔까요? 교회도 사랑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사랑과 함께 교회에서 더 있어야 할 건 뭐냐면요, 아까 가정에서는 사랑과 대화가 필요했다면 교회에서는 사랑과 섬김이 필요하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겁니다. 성도가 목사를 섬겨주고 목회자가 성도를 섬겨주는데 좀 미흡할 수도 있어요.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잘 되어지면요, 은혜가 넘쳐나는데 그러지 못하면 거기에서 분쟁이 나고 갈등이 나고 오해가 생겨나고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을 싸우다가도 들어가서 또 삽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은 그렇지 못한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임을 믿습니다. 정리를 딱 해놓으시라고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한 줄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에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뭐냐면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지고 나가는 하나의 영적 군사를 기르는 장소예요. 예배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서,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서,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서 영적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면 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할 수 없답니다. 예배가 끝나면 어찌해야 돼요? 파하잖아요. 그냥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부터요. 특히나 이곳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만 드린 장소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배를 드린 사람 반드시 삶의 현장에 가서 각자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배려합니다. 때로는 책임집니다. 때로는 신뢰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나눴던 이 네 가지 공동체를 잘 보라고요. 가정 공동체가 힘들어지게 되면요,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면 자녀는 어쩐 줄 아십니까?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자녀는 대화하는데 눈치를 살살 보게 된답니다. 학교에 누군가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학교 가고 싶을까요? 심각한 현상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중독에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도 뭐냐면요, 이제 중독자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생겨날 정도로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중독이 무섭답니다. 특히 잘 기억할 게 있어요.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장소가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가정에 상처받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 상처받습니다. 또 교회에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지요.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된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죄인들이 들어와서 구원받는 장소가 교회임을 믿습니다. 각자 죄인이잖아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판단력이 모자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은혜를 경험한 장소가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은혜의 장소라고 했지요. 위로받았고 회복할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또 하나 있는데요. 상처의 장소도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나갈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눈물 닦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잔뜩 시험 들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상처의 장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변화받아 새 사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상처도 받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서운함이라든가 섭섭함도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는 양면성이 있어요. 사랑도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갈등도 있답니다. 은혜도 있지만 오해도 있고 헌신도 있지만 때로는 다툼도 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교회가 어디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래요. 본문에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신혼 베델교회를 얘기할 수 있고요. 각자 세워진 교회를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무엇이 어떻게 있는가 잘 보라고요.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풍성한 교회에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교회에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뭐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선생님이 있잖아요. 누구였을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개발한 분이 계십니다.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은사가 다양하게 있었답니다.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가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랍니다. 근데 12장에도 보니까 은사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1번 말씀, 2번 은사, 3번은 열정도 있었답니다. 누구랄 것 없이요. 서로 먼저 하기 위해서 서로 잘하기 위해서 예를 쓰는 교회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인데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열정과 그와 같은 이 말씀과 은사도 있었지만 반면에 또 나와 있는 것이 있었어요. 편가르게 나타났어요. 바울 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 편이 있었고 게바 편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갈기갈기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요.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요. 2명만 모여지면 3명만 모여지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중심이 누구인가를 보라고요. 중심이. 사람이 중심이다 보면요.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요. 거기에서 꼭 나타나는 게 편이 생겨나고 그리고 비교와 경쟁이 생겨난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교회인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었어요. 문제가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크게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배우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교회를 불러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완벽주의자가 있다면요.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부족하다, 연약하다, 나약하다. 그러나 주님께 나가서 그 부족함을 충분하게 고백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질문 던집니다. 신혼 베델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교회 공동체였잖아요. 첫 번째는 가정이었잖아요. 너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너의 학교는, 학교 생활은, 너는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에 대답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 가정이 좋을 뿐만 아니라 나의 정성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는 나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이 교회, 우리 교회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앞에는 빼버리네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본 참된 교회의 모습인데, 고린도 교회를 바꿔서 뭐라고 했죠? 신혼 베델 교회를 통해서 본 참된 교회의 모습 세 가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 되자고요. 이 타이밍, 은집사님 뭐 하셨어요? 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타이밍을 놓쳤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묻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반드시 이곳은 십자가가 드러나야 된답니다. 이쪽 보고 제가 하면 시켰더니 이쪽은 또 하면 안 하네요. 십자가. 첫째 뭐였어요? 하나됨. 두 번째,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 십자가가 드러나는 교회가 곧 신혼 베델 교회가 되어져야 된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한 사람은 오늘 말씀을 잘 나눴어요. 하나됨에 대해서 알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했다고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알았고, 세 번째 십자가가 무엇인가 아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다 들은 거라고요. 자, 그러면 첫째 말씀. 참된 교회는 어쩐다고요?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교회가 있지, 어디죠? 하나 되는 교회. 저한테 교회 이 이름을 좀 지어달래요. 근데 자기들이 지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짓지 않고 계속해서 저에게 요구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 되는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지어놓고 나니까 좀 미안한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수어로 하나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네, 수어로 하나 되는 교회예요. 형제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오늘 10절 말씀에 바울은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뭐라고 했어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는 게 하는 애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대요. 근데 이 분쟁은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된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의 취향과 스타일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뭐였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사랑과 섬김이었지만 그 뒤에 뭐 있었죠? 말씀과 기도라고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취향이 또 한 가지 스타일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죠. 세 사람을 잘 보라고요. 한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고요. 한 사람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요. 한 사람은 뭐냐면 성격이 화끈해요. 전도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 누굴까요? 1번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아볼로는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언변이 있다 보니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거기에 줄을 섭니다. 베드로 얼마나 화끈한가요?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항상 확실하게 제일 앞장서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져 버립니다. 아까 두 번째가 아까 뭐였죠? 주인.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교회의 중심이 누구인가를 잘 보라고요. 1번 사람 중심, 2번 하나님 중심. 몇 번 선택하실래요? 1번 사람 중심, 2번 하나님 중심. 그럼 1번 안에 들어갈 사람이 아까 누구였던가요? 바울도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아볼로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게바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인 곳은 항상 뭐가 나타나요? 그곳에 다툼이 분쟁이 생겨난답니다. 그리고 나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요. 반드시 뭐냐면 서로 마음이 갈라진답니다. 이 교회가 제일 약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재정이 부족할 때래요.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제일 약해질 때면 예부의 핍박이 아니었어요. 예부적인 요인이 아니었다고요. 가장 약해졌을 때는 언제냐면 내부 안에 섭섭함과 말이 거칠어질 때예요. 이것이 들어오죠. 굉장히 힘들어진답니다. 그러면 말이 거칠어지죠. 이해가 될까요? 안 된다. 판단이 앞선답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답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는 힘을 잃게 된답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온전히 뭐하래요? 화면을 잘 보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합하래요. 바울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아볼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누구였죠? 게바도 안 된다. 대신 사람 중심이 안 되고 누구 중심이 돼야 된대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합한단 말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자존심보다 복음을 먼저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찢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 죄인들이 모여서 이곳에 변화받기 위하여 모여진 사람들이 우리들을 믿습니다. 그래 부탁합니다. 서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대요. 서로 살펴주지 않으면 안 된대요. 이것이 뭘까 한 단어로. 이것이 섬김이답니다. 이것이. 누구는 연약하니까 무시해버리면 안 된답니다. 누구는 잘하니까 그 사람이 드러나서도 안 된답니다. 서로 섬겨가면서 협력과 화합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잘못하면 어찌해야 될까요? 세상은 여지없습니다. 책임질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잘못했으면 어쩔까요? 손 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는 잘못했어도 용서해주는 단체가 교회랍니다. 목회자인 제가 잘못하면 어쩔까요? 손만 들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생각으로 저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교회라고요. 가정은 어쩝니까? 가정도 계속 손만 들고 있을까요? 안 된답니다. 가정은 사랑이 있는 것이고 대화가 있는 것이니까 가리키는 거죠. 이 시간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았을 때 함께 우러지는 교회가 바로 우리 신혼 베델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을 추구하자고요. 둘째, 3대 교회는 어쩐다고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13절 말씀하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외쳐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이었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도대체 교회의 중심이 누구인가 묻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중심이고 목사가 주인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한계가 있답니다. 베드로를 따져볼까요? 베드로는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서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수가 많은 사람. 말이 빠르다 보니까. 그리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를 굉장히 실망시킨 사람이에요. 하지만 변화받은 베드로는 어떠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받고 나니까 그 자신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3번에. 십자가랍니다. 베드로의 십자가의 대속에 알고부터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전에는 흔들렸어요.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재능을 뽐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그때부터 십자가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중심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다녀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다녀준다. 맞나요? 맞지 않아요? 목회자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교회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한 사람이 있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답니다. 형제가 있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부탁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는 사람의 이름보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다른 거 부르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존하시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참된 교회는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랍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였어요. 신혼 맺을게도 마찬가지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답니다. 17절 말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전도여행을 3번 다닙니다. 제1차 전도, 제2차, 제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성경의 말씀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중심이 뭐였냐면요. 십자가였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라고요?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였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에요. 이게 조화가 잘 된 교회가 좋은 교회답니다. 근데 십자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십자가를 알지요? 그럼 겸손하게 된대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 십자가랍니다. 만약에 노트를 기록한 사람은요, 십자가를 멋지게 쫙 만들려고요. 십자가를요.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따져볼까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은사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십자가의 정신이 약해졌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그게 자기 자랑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있었답니다. 가끔씩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답니다.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된대요. 그래서 사람이 좀 모이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교회가 크든 프로그램이 많든 적든지 간에 사람의 중심이면 안 되고요. 십자가를 놓치면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만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첫 번째는 뭐였나요? 하나됨. 둘째, 주인. 세 번째, 십자가.
부족함이 항상 있답니다. 이 교회는 계속해서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때론 분열도 있고 교만도 있고 미성숙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우리 신혼배들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열보다는 뭘 선택할까요?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교만보다는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법보다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교회가 해야 될 게 있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럼 교회를 통해 살아난답니다. 소생케 되고요. 이것이 회복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야 눈물 흘린 자들이 이곳에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겠죠.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주시는 교회. 다시 일어나서 빛을 비치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질문.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이제 고린도교회 놔두고 신혼 베델교회를 통해서 본 참된 교회의 모습.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요. 혹이라도 놓쳤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말씀을 생생하게 다시 간직하고요.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내 직장에 내 학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